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러셀 무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좀 두껍지만 그 책을 통해 제가 가정의 실체를 보게 됐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이자 공포이다. 가정과 가족은 기쁨이자 공포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이자 고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족을 볼 때 정말 기쁨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때요? 그 기쁨 때문에 아파하고 그 기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기쁨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 그 기쁨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기쁨도 있지만 서로의 치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서로의 치부를 보게 된다는 거죠. 다락방도 어떻습니까? 처음 만난 수는 다 예쁘지요, 기쁘지요, 섬기고 싶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점점 가정과 가족처럼 가까워지면 그때부터 인간의 한계는 뭐예요? 자꾸 치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부를 볼 때 그 다락방 모임이 행복했는데 어떨 때는 고통이 되고 어떨 때는 나에게 눈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구나. 우리 다락방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내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한다고 이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대안이 뭘까? 그 대안이 바로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가족의 기쁨과 고통과 눈물은 영적으로 풀어라 이겁니다. 영적으로 풀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풀라고 할 때 5월 가정의 달 히브리서 4장 말씀은 이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 오늘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뭐냐면 안식의 문제입니다. 안식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공포와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로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9988234 알 사람은 알도다. 9988234가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으면 좋겠다. 그래서 9988234 이걸 막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또 달라졌대요. 9988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무슨 나이 88이 그것도 없고 그냥 2, 3일 아프다가 죽으면 좋겠다. 234 이게 또 어른들의 또 죽음을 대하는 죽음이 영원한 안식이라면 그 안식을 대하는 소망과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병철 교수가 썼던 피로사회 많이들 읽으셨죠. 특히 코로나 기간에 다시 이 책을 꺼내들고 많은 분들이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피로사회에서 뭘 말합니까? 성과주의에 집착하는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피로사회 9988234 아니 234 살아갈 때 나에게 안식이 뭘까 나에게 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가정이 기쁘지만 고통이거든요. 교회가 기쁨이지만 고통일 수 있거든요. 또한 우리 직장이 기쁨이지만 고통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곳에 어떤 대안을 찾지 못한 그 대안 속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쉼이란, 안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쉼이고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 있습니다. 야,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살아가면 돼. 이게 쉼이야. 이게 바로 안식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계획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그냥 하루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살아가는 게 쉼이다, 안식이다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안식은 뭘까? 제가 여러분 시트지에 윌터 브루그만의 책을 하나 소개했는데요, 안식이란 저항이다 라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안식이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이란 저항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저항합니까? 그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과 강요에 대해서 저항해라. 내가 불안해하는 것, 누군가에 내가 강요받아 누구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해야 된다. 또 경쟁과 소비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무조건 내가 맞다라고 따라가지 말고 그 경쟁과 소비 가운데 그 문화에 대해서 내가 저항할 줄 아는 게 바로 안식이다, 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읽지 않았지만 1절과 3절에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안식은, 쉼은 제일 먼저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1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그 땅 가운데 안식을 얻으려고, 쉼을 얻으려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가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두려워하래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 그 약속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남아 있는데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게 두려운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안식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너희가 들어갈 곳이야. 그런데 모두가 들었지만 1세대들 어떻게 했습니까? 1세대들이 들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자,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왜 그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냐?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다 들었는데 왜 1세대가 그 안식이라고 말하는, 쉼이라고 말하는 그 땅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왜 내 삶에 안식이 없을까? 왜 내 삶에 쉼이 없을까? 안식과 쉼은 일하는 것, 저항하는 게 안식이고 쉼이라면 내 삶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삶이에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내 자신이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는 한 주간 돌아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의 삶이 있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설교하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믿음이 없다면, 오늘 1절은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할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디입니까? 길가입니다. 다 말씀을 들어요. 다 예배를 드립니다. 다 헌신합니다. 다 최선을 다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열심히 노는 일로 가니까 문제처럼 보이지만 다 열심히 뭔가를 향해 삽니다. 하지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뭐예요? 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교회에 출석합니다. 하지만 길가에 뿌린 씨앗이 무엇입니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남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남고 내 경험이 남아 그 말씀이 아무리 내게 뿌려져도 누군가가 먹어버린다는 거죠. 먹어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돌밭이지 않습니까?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믿음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가시떨기 나무지 않습니까? 가시떨기 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근심만 만나면, 염려만 만나면 뭐예요? 완전히 내 자신의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 앞에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네 번째 밭을 얘기합니다. 옥토밭이다.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근심과 염려가 와도 믿음의 뿌리 안에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네 가지 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밭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길가이십니까? 아니면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는 옥토밭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땅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열매가 말씀인데 열매 말씀에는 잘못이 없는 거죠. 그렇죠? 늘 우리 이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감사한 것은 내가 길가에 있어도, 내가 돌밭에 있어도, 내가 가시떨기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옥토에 있을지라도 말씀은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길가에 있는 것 같지만 길가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필요한 건 뭐예요? 나의 믿음이죠. 나의 믿음.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이 믿음. 그러면서 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참 안식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안식은 창조 시부터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안식이 있었다는 거죠. 3절과 4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알잖아요.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뭐예요?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그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안식으로. 예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너희가 잘 지키라고 했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됐습니다. 이게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 먹어도 안 되고요, 학원에 가도 안 되고요, 공부해도 안 돼. 이건 좋은 건가? 공부해도 안 됐고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뭔만 합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교회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돈도 쓰지 말고 외식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게 살라라는 게 아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주일날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기억해라. 성령이 너를 도와주심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뭐예요? 할 일을 해라. 이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잘 지켰다는 것은 내가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섬기는 게 이게 안식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말하는 참된 안식은 너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너가 해야 될 일을 책임 있게 한 다음에 뭐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주신 일로 알고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믿음 안에 걸어가는 것, 이것이 내가 주고자 하는 안식이다, 내가 주고자 하는 쉼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순장반 온라인 강의에 녹음했지만 많은 분들이 일이라고 했을 때 일 앞에서 너무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 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요? 그 일을 맡은 게 내가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일을 맡는 게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일 앞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부정직하고 부성실하게, 불성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윤이란 목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조금은 눈 감아져도, 내가 조금은 뇌물을 받아도, 내가 조금 죄에 타협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의 두려워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다 망해야 되냐? 그럼 뭐 교회도 뭐 사람이 다 망해야 되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회사도 교회도 가정도 든든히 서길 원합니다. 근데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정직하게 서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이제 가게를 오픈했는데 영업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미 그분은 답을 알고 저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무언가 새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게 이제 내 사업장이라면 하루 문을 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나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려운 거죠. 왜요? 옆에 가게들은 7일 동안 다 영업하거든요. 그러면서 손님도 많은 것 같고 내가 하루 문 닫으면 그 손님들, 있는 손님마저 다 뺏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두려움 안에 안식과 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안식과 쉼을 얻으려면 그 주일날 문은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열든 닫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약속을 붙잡고 걸어간다면 그 결과는 내가 닫을 수도 있고 내가 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열고 닫고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열든 닫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이 사업장을 시작할 때나 이 사업장을 마칠 때나 오로지 주님 약속된 말씀 안에 걸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의 하와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란 것 갖게 됐다. 야, 그놈의 아담, 그놈의 하와, 그런 죄만 안 범했어도 내가 땀 안 흘려도 일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일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가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려면 땀 흘려야 돼요. 일해야 된다고요.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도 일이 있었어요. 근데 타락 후에도 일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타락 후에 일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나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일로 바뀌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타락 전에 일도 있었고 타락 후에 일도 있었지만 여전히 타락 후에 그 일을 십자가 은혜 안에 회복시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일하잖아요. 교회 안에 일하잖아요. 땀 흘리잖아요. 또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 일할 때 우리가 타락 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락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일을 한다면 여전히 땀을 흘리지만, 여전히 고통이지만, 여전히 공포지만, 여전히 눈물이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직장으로 돌아가는 게, 교회에서 섬기는 게 여전히 힘듦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늘에서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고 하늘에서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안식이다, 쉼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은혜로다 라고 찬양하면서 그게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우리 찬양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다 바라면서 모든 게 땅이에요. 내가 땀 흘려야 은혜를 받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해야 은혜를 받는 거고, 열심히 해서 땅에서 수고했는데 안 주면 불평, 불만, 공포, 눈물. 그래서 뭐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할래, 나는 쉴래, 떠나버리고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안식이요 쉼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때로는 휴가도 가시고, 때로는 내가 쉼도 갖고, 때로는 가족끼리, 때로는 개인으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 때로는 아내와 있는 시간, 때로는 가족과 함께 있는 이 모든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 필요한 시간은 하나님과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없으면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반드시 기쁨이지만 어느 순간 공포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눈물로, 고통으로 바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안식이요 진정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 이런 쉼, 이런 안식을 주신 것처럼 너희가 주일날, 이 안식일날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게 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쉼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곳에 있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 그러면서 거기서 얻는 참된 안식, 쉼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참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들어갔는데 이게 참 안식이 아니래요. 참 안식. 나는 안식이라고 찾아왔는데, 쉼이라고 찾아왔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주님께서 오늘 가나안 땅은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처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에서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그게 우리의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땅에서 놀고 먹고 마시기만 했습니까? 전쟁입니다. 다 그 민족들 몰아내야 될 전쟁이었어요. 근데 다 몰아냈습니까? 다 못 몰아냈어요. 언제 다 몰아냅니까? 다윗 시대에 다 몰아냅니다. 다 몰아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안식이 없지? 목사님이 참 안식이 있다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식이 있다며, 이 땅에서 뭐예요? 참 안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천국에 가서 얻는 안식이지만 저 천국에 가는 안식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 오늘 경험되어 된다는 것이죠. 미래의 안식이 그걸 현재의 안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참된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 그래서 우리가 이곳이 좋사오니, 알아요. 저도요. 어느 인정받고 막 이렇게 좋은 데에 있으면 우쭈쭈 하면요, 이곳이 좋사오니 머무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곳이 좋사오니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좋은 곳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 곳이 좋은 것이에요. 좋은 곳, 좋은 것.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떤 봉사를 하든 크고 작은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약속 붙잡고 믿음 안에 내가 걸어갈 때 내가 있는 부서, 내가 섬기는 그 모든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 붙잡고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 13절에 보면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11절 보세요. 믿고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고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해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고통이지만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니 이게 심판이에요.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는데 그 중에 설 때 주님 앞에 어떤 심판대 앞에 서냐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와, 이 심판 앞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목사라고 하지만 감히 주님이 이렇게 나를 심판한다면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응이. 저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평가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저는 도저히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14절에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정한 절기 가운데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 각자의 형편대로 준비해서 가져오잖아요. 하지만 준비하라는 것이고 흠없는 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이 모든 짐승에게 전가하여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는 매번 드려야 됐습니다. 매번 드려야 됐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제사의 대제사장의 제물이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그건 뭐예요?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서 이 제물 받으시고 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 아버지 앞에 이 영혼을 맡긴다고 합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 아버지 되심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 앞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죄를 속한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모두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웬만큼 해서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다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 할 정도로 잔소리처럼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십자가의 구속사의 그 은혜를 들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들을 때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1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들었지만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기쁜 소식을 알지만 그게 소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게 믿음으로 한 주간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 들음에서 난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 반드시 나의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15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뭐예요? 연약함을 동정한다.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배자로, 여전히 저는 목사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 앞에서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성령 안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주님 앞에 광야로 갈 때에 사단이 그를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해봐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라. 내게 절하라. 내가 이거 다 줄게. 그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걸 변론하려고 하지 않고 논증하려고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뭔가 설득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려 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므로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죄 가운데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그분의 긍휼함과 그분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속의 가정 주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그 가난한 집에서 사셨잖아요. 왜 가난한 거 모를까요? 그 가정에서 가난하여 천대받고 멸시받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시고 자라나는 것들, 옷이 헤어지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야 반드시 그 생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액자에 보면 아주 근사한 예수님으로 핸섬하고 나이스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감히 추측해 보건대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나이스하셨을까? 검게 그을리고 손이 부르트고 여기저기 상처와 흔적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아닐까? 왜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기에, 늘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가셨기에 죄가 없으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참 안식을 얻는 거죠. 참 안식, 참 쉼을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긍휼할 때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잘 가는 곳 있죠? 말하지 않지만 잘 가는 곳 있잖아요. 어딘가 가면 행복하고, 어딘가 가면 기쁘고, 어딘가 가면 직장의 스트레스, 가정의 스트레스 다 이길 수 있는 그곳, 장소가 아닐지라도 무언가 물건이 아닐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어느 곳에 생각과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힐링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곳 다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그곳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화장실에서 항상 들어가면 약간 다른 조명을 켜는 걸 좋아합니다. 그 다른 조명 항상 달았는데 그 조명을 달고 그곳에 있는 시간이 제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시간 너무 좋아. 지금도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면 아내가 왜 이렇게 오래 있냐고 맨날 야단치기도 합니다.
너무 짠하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집에서 어디 위치가 없어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왠지 그곳이 저에게 좀 아늑해요. 그냥 아늑해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제가 집사님께 정말 부탁드린 것은 화장실에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거 진짜 부탁했거든요. 근데 예산이 초과돼요.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고 다 무너졌는데 몇 가지 살린 건 있습니다. 몇 가지 살린 건 있는데 이상하게 그것만 들어가면 제 마음이 힐링이 되고 그것만 있으면 좀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목사님 엄청 힘든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곳에 가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곳이 있고 그런 물건이 있고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을 텐데 그게 정말 나에게 참 안식을 줍니까? 그게 나에게 참 쉼을 줍니까? 순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순간 내가 무언가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다시 가족과, 나와서 교회와, 나와서 직장과, 나와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또 화장실 가실래요? 매번 화장실에 사실래요? 알아요. 그것이 나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감정적인 안정을 주는 거 있는 거 나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활용하시고 얼마든지 이용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 이곳이 참 안식이 아니다. 이곳이 참 쉼이 아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안식과 참 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해보세요. 믿음의 생각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안식으로 이끄시는지, 어떻게 쉼으로 이끄시는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두 산에 올라갑니다. 그가 갈멜산에 먼저 올라가죠. 갈멜산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850대 1로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겼던 장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기의 신께 외쳐도 그곳에 불이 내리지 않았거든요. 난리 법석을 칩니다. 자해하고 피 흘리고 소리치고 춤추고 벌거벗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래도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아가서 물을 엄청나게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요청하자 불이 내렸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갈멜산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산에 오래 있고 싶잖아요. 이곳이 나의 안식이요, 이곳이 나의 쉼의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지 않아 그가 갈멜산에서 그런 승리를 맛보고 내려왔는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일을 행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순간 승리했던 모든 기억은 사라지고 그에게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으로 도망가요. 그곳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불과 하루 전에 승리를 맛봤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는데 호렙산에서는 정말 고통이요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야, 너 여기서 뭐 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먹어라, 쉬어라,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나 여전히 잘 수 없고 여전히 먹을 수 없고 여전히 안식이 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엘리야. 여러분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어떨 때는 엄청난 승리를 맛본 것 같아요. 갈멜산처럼. 그런데 불과 1시간 지났는데, 아니 1시간도 아니고 30분 지났는데 내 감정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소용돌이 치는 그 두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 고통과 그 눈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에서 그가 나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 기적 아시지요? 엄청난 바람을 보내십니다. 엘리야, 익숙해요. 왜 익숙합니까? 자기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엄청난 바람들이 불어왔거든요. 그런데 호렙산에 있는 지금 그 엄청난 바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칩니다. 자기가 기적을 베풀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천둥과 번개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땅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기도 경험한 기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어느 때 말씀이 있습니까? 세미한 음성입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그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던 갈멜산에서 하루아침에 호렙산으로 가서 나를 죽여달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고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세벨이 나를 죽일 정도로 내버려 두고 어떻게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내버려 두고 있냐. 하나님, 내가 바람과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엄청난 일들 가운데 했지 않느냐. 근데 주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해야 되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앞장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세미한 음성 앞에 아무리 내가 바람을, 천둥을, 번개를, 지진을 내리더라도 그 말씀이 없을 때의 안식이 없음을 기억하고 그 갈멜산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지만 안식이 없었던 걸 알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지금은 없지만 내가 잠잠히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이 나의 믿음의 삶이 있을 때 비록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느 산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갈멜산을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호렙산에서 나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그 시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목적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목적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 모든 시험과 이 고난 앞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또 주님의 정말 연약하신, 나를 아는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로 머물지 말고, 알고 있다라고 안심하지도 말고, 이번 한 주간 이 알고 있는, 이 들었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하며 선포하며 걸어갈 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기뻐할 때나 공포와 눈물일 때도 상관없이 참 안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더원 사랑에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란 찬양인데요,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을 예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을 예배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혹시 가정이 고통이 되고 교회가 눈물이 되고 직장이 아픔이 되는 분들 계십니까? 왜 나는 갈멜산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승리가 없을까? 또 반대로 그러한 승리 가운데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멜산도 필요하지만 호렙산입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이해되지 않지만 반드시 마지막 그 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참 안식이 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을 벌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